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가 하이름 정기공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재단 이사장이 찾아와서 한 가지 건의를 했어요. 교장님, 제 아들이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공부를 너무 심하게 시킨 것 같습니다. 교과목을 좀 단축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건의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공부만 하면은 조금 건강도 어려워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가필드의 대답이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 쓰시고자 할 때는 100년을 두고 키우십니다. 그러나 호박 하나를 키워내는 데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장이 말문을 닫은 채 바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다른 거 하지 마라.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3대 사명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사명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한 하나님의 귀한 영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건강도 그렇고 이제는 나이가 120살이나 됐고 더 이상 출입하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수명에도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세상 모든 거 많이 갖고 싶지만 소유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도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일하는 것도 할 때가 있고 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면서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앞날 내가 떠나가도 천국 가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21절에 오늘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또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은 죄인이에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해지면은요, 하나님을 찾는데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떠나가요. 은혜가 떠나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상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이 임하게 돼요. 재앙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은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들어오는데, 하나님 떠나가면 좋은 것까지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걱정인 거예요. 신앙 하나만 똑바르면 어떤 대적을 만나도 다 이길 수 있고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그 좋은 환경에서 배부르고 따뜻하고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다음 세대의 신앙이 바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살기 좋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천지개벽할 정도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어디 가면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KTX 타고 다니고, 우리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요 이게 완전히 격세지감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달달한 것만 먹고 아주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다.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길밖에 없다.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줄 거 아니냐, 그들을 이끌어줄 것 아니냐. 그래 교육의 귀중한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테는 말하기를 교육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 잘 심어주면은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 세대요 거뜬하게 책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첫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온 이스라엘이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고 듣게 하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 40년을 머물면서 그 광야 생활 고생하면서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즉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세 오경을 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든 모세 오경이 바로 이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신령한 양식을 그 광야에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DNA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이 온 천하 만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천하 만민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모르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세상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는 태양을 신으로 섬겨, 또 바다를 신으로 섬겨, 고목나무를 신으로 섬겨.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섬겨. 태양이 무슨 우리에게 복을 주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를 몰라.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나를 몰라. 나를 모르니까 이웃도 몰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인간의 존재도 목적도 삶의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요 뭐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인간은 아메바가 점점 진화하고 또 원숭이가 점점 진화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조상은 원숭이인가요? 그러니까 하더니 그런 셈이지.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의 몇 도손입니까?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너 교회 다니지? 너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찾아오. 불러드렸어요. 그래 교무실로 갔더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또 지지를 않아요. 선생님,
지금 정신 있으세요? 정신 있으. 정신 있으니까 말하지 않아. 그럼 정신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보여줄게요. 그러니까는 극적극적 하더니요, 그냥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참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생명이 온다고 하는 거, 행복이 온다고 하는 거 유물사관이에요. 그것이 유물사관.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거기서 행복이 온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현대인들은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학을 배워도, 물리를 배워도, 화학을 배워도, 뭘 배워도요, 하나님을 몰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너무너무 방황을 많이 해. 사람들이요, 속상하다고 술 마시고 막 담배 피우고, 어떤 젊은이들은 말이요, 마약을 먹고, 그러다가 그냥 속상하면 막 난폭하게 굴다가 모든 것 다 부정해버리고 막 길로 뛰쳐나가고, 원숭이처럼 막 날뛰고, 원숭이처럼 막 재주 부리고, 원숭이처럼 방황하고 우르르하고 때를 기어다니면서 막 킥킥거리고, 그러다가 못 견디면은요, 아이고 괴로운 세상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빨리 죽자, 자살해버리고. 우리나라에요, 초등학생들이 말이죠, 1년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말이죠 200명 이상이 돼요. 초등학생, 그 애들이 뭘 알아요? 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사태가 어디에서 오느냐?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동물 수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본능대로,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은 갈수록 윤리가 떨어집니다. 도덕이 떨어집니다. 정의가 어디가 있어요? 정의가. 힘을 정의로 삼고 사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 하나만 똑 떨어지게 알아도요, 젊은 세대가 이렇게까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남자로 왜 태어났으면 나는 여자도 될 수 있는데, 이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인생 다 망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성자들이 지나갔는데요, 성 프란시스를 비롯해서 그 성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꽃과 또 들에 구름과 흐르는 물과 막 흐르는 공기와 이런 걸 보면서 막 자연의 세계를 너무 감동을 받고 막 찬양을 해요. 이 사람이 영성이 대단한 사람. 우리 찬송가 79장 한번 1절만 한번 부르고 지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창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복잡하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외우기 쉽고 기억하고 지키기 쉽게 딱 10가지 계명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 주신, 이게 바로 십계명,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가 늘 외우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 속에 최고의 지식이 들어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신이세요.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을 섬기지도 마.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야. 돈 의지하지 마. 돈이 우상되면 너 돈 때문에 고생해.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마. 사람 의지하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주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졌습니까? 이렇게 끔찍해졌습니까? 여러분 또 다 뉴스 들었죠? 인천 송도에서는요, 세상에 아버지가 생일상 차려주고 있는 자식을 말이죠, 엽총으로 쏴가지고는 죽게 했어요. 야, 아니 아들이 그냥 그렇게 좀 타락해가지고 그런다는 말은 이송역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세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다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한 말씀만 딱 마음속에 심어져 있으면요, 나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 생명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없어요. 계명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잘 지키고 10계명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살면은요, 10계명 속에 모든 생명과 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다 잘해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사람들 토라, 탈무드, 계명 중심이란 말이에요. 계명. 유대인들은요 IQ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평균 따지면은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과외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부모들은요 뭐 자녀들 성적에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와보세요. 세계적인 인물들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대로 그거예요. 네가 이 계명을 따라서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신명기 28장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요 다 이 계명을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복 주신 것이죠. 교육은 반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부모들이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자라면서 수천 번 수만 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국의 유명 대학교가요 한 3,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3,000개 대학 중에서 정교수 25%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 수상자 중에서 3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요 세계를 움직이는 수두룩한 인물들이요 유대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DNA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교육열 높기로는요 아주 세계에서도 유명하죠. 다 우리 소원이 뭐예요?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천재가 되고 수재가 되고 영재가 되고 좋은 대학 척척 들어가고 무슨 곳이든지 보기만 하면은 척척 합격하고 다 그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얻었어요. 그럼 그 지식이 꿈을 줍니까? 지식이 소망을 줍니까? 지식이 능력을 줍니까? 성실을 줍니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바른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사실은요 죽은 지식이에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장래를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우리 인간에게 짐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는 것이고 행복이 오는 것이고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계명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계명을 외우면서 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누가 그럼 책임지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할렐루야. 걱정 염려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율법을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았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못 지키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지?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 율법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율법을 알아야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잖아요. 율법을 알아야만이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은요 예수님께로 갈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보시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다 그렇게 말을 하지.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율법에서 뭐 해라 하지 말라 자꾸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말한 것 같지만은 사실 율법의 의도는 너 이렇게 해라, 네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율법은 자꾸 예수님을 쪽으로 가라고 겨냥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죄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길로 계속 치닫게 되는가? 구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의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 이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령한 신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이 사실을요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 왜 이 세상에 눈물이 많은가? 왜 인생들에게 한숨이 많은가? 가슴에 응어리가 많고 멍이 많이 드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찬송가에 나와 예수님 없으면 근심이 쌓인다고 했어요. 찬송가 93장 1절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위로하고 힘주실 이,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여기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주님을 떠나면은 눈물이 앞을 가린대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구주를 떠나 살면 눈물이 앞을 가려, 고통이 와요, 아픔이 와요. 세상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겠어요. 사업을 해서 잘
잘 됩니다. 잘 나갑니다. 그러나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근심은 더 심해져, 더 무거워져. 그리고 들어오는 돈은 많은 것 같은데요, 나가는 구멍도 엄청나게 또 커져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주님을 떠나서 말이야, 내가 사랑해야겠다, 행복해야겠다, 약혼을 해.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약혼은 기끈하고 말이요, 어머니 따라다니고 그러다 결혼은 또 못해. 결혼은 못해. 과일을 가꾸려고 잘 갖고 있는데 과일 열매는 또 따먹지도 못해. 집을 지었으면 집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은 다 지어놓고 들어가 살지도 못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잡힐 듯 잡히다가 안 잡혀지는 거예요. 구주 예수 떠나 살면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죄 중에 빠진다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 없는 그 생명은 말이죠, 다 뭐 불쌍한 생명. 우리의 교육이 뭐예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예수님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잘 들어야 돼요. 적어도 학생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절절절절 외울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줄줄줄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말이죠, 잘 배우게 하고, 십계명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도 외우게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여름 성경 일주일 동안 했어.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귀한 말씀 배우러 가자. 할렐루야. 배우러 가자. 얼마나 즐거웠어. 그러니까 요즘은요 너무 작게 한 것 같아. 미니스커트가 돼가지고 좀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사들은 이런 말씀들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음 시대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말씀이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녀들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이었어요. 즉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 자녀들로 보고 듣고 배우게 하라. 즉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말하면 안 돼.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본을 받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어디 이론으로만 됩니까? 말로만 됩니까?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는 것이지. 모든 분야가 그래요. 운전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여기 피아노를 치든지 뭐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말이죠, 이론만 갖고 안 돼. 설명을 들어서 그 다음에 직접 해봐야 돼. 실수를 하더라도 직접 해봐야 돼. 그러면서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도 말이죠, 의과대학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4년 동안 말이죠, 의과대학에서 이론만 배우는 거예요. 이론만 배워요. 그런다고 해서 나와서 의사 선생님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턴 거쳐야 되고 레지던트 거쳐야 되고 수련의가 말이죠 4년 동안이요. 4년 동안 지도교수 밑에서 말이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주사도 놔보고 다 검사도 해보고, 다 잘못하면 그냥 얻어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실습을 통해서 점점 실력을 갖추는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더더욱 더 그런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아는 사람, 예수님을 먼저 알고 앞서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도 본을 받으면서 천국 생활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있으면 공허해요. 교회 안에도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선생이고 주님이지만은 발을 씻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큰 자가 작은 자의 발을 씻겨라. 본을 보여. 예수님은 본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섬김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인내도 사랑도 용서도 충성도 기도생활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도 전부 다 본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셨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보이게 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 내 몫이 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길을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려놓을 줄도 알고, 주를 위해서는 손해볼 줄도 알고, 내 자존심도 버릴 줄도 알고, 주를 위해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누가 주변에서 무슨 욕을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거 다 당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 때문에 그런 말 한마디 듣는 것이 뭐 대수냐? 주님도 당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자, 천국은 다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영광을 얻는다는 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싫어해. 십자가 지라 그러면은요, 아, 부담돼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오토매션으로 다 해버리는데 무슨 십자가가 필요가 있어. 교회도 들어가면은요, 모든 거 서비스 잘 해줘가지고 편안하게 해주고, 십자가 필요 없어. 그런데 십자가 없으면은요,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공허한 거예요. 아, 지금 세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난 어제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목회 데이터라는 그 기관에서 말이죠, 조사 연구를 내놓았는데, 아니 신대원, 즉 각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 각 신학교에 2년 3년 되면 다 졸업해요. 그 사람들 졸업해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 신대원 중에서 목회자로는 안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교육전수 하고 있고 부목사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 나는 진짜 목회자 되는 건 난 진짜로 내가 후회한다, 그런 사람 70%가 넘는데요. 앞으로는요, 뭐 교회 이런 목사 저런 목사 고를 사이도 없어요. 목사 구하기도 힘들게 생겼어요. 그 뭐 다 그 모든 뜻이 무엇이냐? 아니, 목회하고 그러면 편안하게 대접받고 좋은 승용차 타고 아, 영광을 누리고 막 그렇게 할 줄 알. 십자가는 필요 없어.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해. 그래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 구원한 거 아니에요. 기적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다 생각하면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을 보이려 하여서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를 제수다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말씀을 했어요.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이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본받아. 저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나 본받지 마세요. 나는 본받지 마세요. 내가 가르치는 설교만 듣고 은혜 받으세요. 그런다고 하면 그 목사는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가서 주님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해야지. 그래도 아멘을 안 한 것 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본받아요? 사람을 본받아요. 그리고 앞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뭐 사람들 하나님은 최고인데 사람들은 배울 사람이 어디가 있어? 본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인물이 어디가 있어? 요즘 교회가 다 그냥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디 그냥 뭐 다 뭐 타락하고, 그런 말 하는데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교만하고 눈이 높으니까 안 보여서 그러죠. 우리 교회 안에도요, 훌륭한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저는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한테 배워요. 아, 저분 나보다 낫다. 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겸손한 마음고에서 본을 보여주고 배우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지. 예? 무엇보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믿음의 정도를 떠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주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엄마를 봐라, 아빠를 봐라.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당해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다. 이거 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냐? 구약 성경이 그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애굽의 바로도 이겼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네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다 해서 이런 모든 생생한 역사를 말이죠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를 또 여호수아처럼 이길 수 있겠다.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다. 다니엘처럼 사자굴도 이길 수 있겠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힘을 내자, 용기를 갖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누구나 인생 살아가면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가난하고 외로울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성공하고 부하고 여러분 잘 돼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센 적이 나타납니다. 시기하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대적하고 별별 어려움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겨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 세대에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아빠 봐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증인이다. 증인이요. 너희 엄마를 봐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왔는지 너도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탁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이라니까요. 기도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하나로 사무엘이 나라를 지켜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면은요 막 그냥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적을 막 멸절을 시키고 괴멸을 시키고 막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무엘 하나 때문에 블레셋이 감히 덤비지도 못했어요. 그 엄청난 기도의 파워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10년 넘도록까지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기르면서도 오직 기도로서 길렀어요. 어머니 기도한 걸 봤거든요. 자기도 꼭 선지자지만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말이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기도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췄었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적들을 괴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파워가 그게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그 기도를 배웠을까? 여호수아도 기도를 배운 거예요. 모세한테 배운 거예요. 모세 늘 가까이 시종 노릇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늘 따라다녔어.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같이 또 올라가고 성막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고 나는 모세는 왕자 출신인데 왕족 출신인데 나는 모세 우리 선생님에 비하면 옆에 나는 그림자도 못 밟아. 너무나 비천한 사람이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모세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모세를 보면서 늘 기도하고 기도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엄청난 시험이 왔어도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또 도박도 해요. 생활비는 안 대줘요. 1년, 2년, 3년. 요즘 같으면은요 순천 가서 도장 칵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할 줄도 몰랐어. 그리고 그냥 가서 하나님 어떡해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잠이 들고 또 얘들 일찍 또 가면은 또 얘들 또 깨우면 안 되니까 얘들 데리고 또 교회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속삭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얘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든요.
어느 순간 말이죠, 세수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남편이 정신 차려가지고는요 가정의 부모로 돌아왔어요. 아주 정신 차려서 아주 훌륭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 생활했던 것이 다 각인이 돼 있어요. 그 딸도 앞으로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보면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신랑하고 같이 꼭 손잡고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매일 손잡고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사업도 해결되고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뭐 다 가정 문제 해결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 교육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의 본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많은 부분이 보면은 제사와 의식에 관한 것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 이 종교 의식에 대한 부분이 율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지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도 복이 되고 자녀들도 감동을 받아요. 자녀들에게 그것이 굉장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 다 다가왔다 그러면은 주일날 손꼽아 기다렸다가는 그냥 토요일이 되면 말이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일 무슨 옷 입고 갈까, 그래서 어떤 미리서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 어떻게 가야 될까 미리서 헌금도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막 들뜬 마음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한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는 말이죠 아주 명절 중에 명절인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와서 얼굴이 훤하고 기쁨이 막 충만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말이 어릴 때부터 쭉 봤지. 그 뭐 자녀들도 꼭 그렇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내일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내일이 무슨 날이냐? 엄마 주일이에요. 그래 무슨 놈의 주일이 이렇게 빨리 다 쳐온대냐? 그리고 성경이 어딘지도 모르고 헌금을 어떻게 준비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허겁지겁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없이 마음의 평안도 없이 감사도 없이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 그 좋은 것 같지만요 감사 없은 봉사는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 행위로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이죠 메인은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혐오하는 겁니다.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은요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감동도 없으면서 막 뭔가 매여가지고 말이죠 막 뭔가 다 그냥 막 고생만 하고 다니는 것 같거든. 그러면은요 배울 것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다닌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자녀 신앙 교육은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얼굴이 심각한 거 봐봐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것 짜증나고 저것 짜증나고 다 안 되더라도 우리는 내가 생명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거에 인하여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시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특권을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북한에서 살아보세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어디가 있어? 지하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한 장 보든지.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니. 요즘 성도들은요 들어올 때 말이에요 7번 이상 감사하고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 7월 8월 되면은 우리 모교의 이 성전이 말이에요 양철로 뚜껑이 덮어져 있어. 한 20평 조그만. 그래가지고 그냥 여름에는 그냥 위에 그냥 막 열이 달아가지고 말이야 안에가 완전히 그냥 찜통이에요, 찜통. 그런 데서 예배를 이제 선풍기,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전기도, 에어컨,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이건 뭐 여름인지 무슨 뭐 가을인지 얼마나 서늘하니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드리고 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감사가 없다? 그것은 검사를 해봐야 돼.
검사를 해봐야 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나만 잘해도 인생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제가 그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그래도 항상 그냥 감사. 감사 방언을 받았어요. 감사.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던데, 더 잘 되게 해주시던데. 여러분 무엇으로 살려고 그래요?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로는 인생을 기피하는 유형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피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내 이득만 생각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쉬우면 된다, 우리 자식들이 고생하든지 말든지 남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기피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도 있죠. 두 번째는 뭐냐,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서 목덜미를 붙들고 떨어질까 봐서 목을 다 끊고 막 달려가는 사람.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똥을 타가지고는 말이 달리니까 자기도 달리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선택도 아니에요. 말이 달려가는 대로, 즉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아이고 나도 뒤떨어질 수가 없지. 다른 사람이 차 바꾸냐 나도 차도 바꾸고, 다른 사람이 명품 들고 다니니까 나도 명품 들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집 커튼도 바꾸더라 나도 커튼 바꾸고, 다른 사람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멋지더라 어디서 했어? 나도 그거 가서 안 하면은 떨어질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고 어디 갔다. 얼마나 피곤하냐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여기는 없지만은요, 저기는요 중국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할 일을 성실하게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나의 할 일을 성실하게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요 창조적인 삶을 사는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 세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